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또 이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대선이 또 이제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나라와 지도자를 뽑는 일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사전 선거가 오늘 내일 있습니다.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생업에 분주하여서 저는 했습니다. 항상 먼저 애국자입니다. 나 일꾼을 뽑을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주 이제 대선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정말 되어서 이 땅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주기를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다 한 분씩은 다 정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날 가서 또 하나님 누구이옵니까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생각했지만 아무튼 어떤 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분을 투표를 하든지 이제 훗날 또 결과가 다음 주 지나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좀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진 새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안정되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고 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도 참여하시고 또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찍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또 내가 세우신 이분이 지금은 부족하고 솔직히 좀 그래요.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뉴스를 들으면 이런 분들이 정말 지도자가 될 분들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어느 선거 때 어느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요. 부도덕한 것도 많고 그런 분들이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올 만하니까 나왔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되면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셔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갖춘 외적인 모든 것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학생들도 학기 초라 이제 새로운 반이 되고 이제 아마 곧 이제 반장도 뽑고 학급 학생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도 뽑습니다.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반장을 뽑을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선생님이 또 지명하시는 분들 후보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인기 좋은 소위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학벌이나 재능이나 또는 실력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적인 것, 그의 배경들, 그가 갖춘 것들, 그의 사람됨.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중심이 어떻게 된 것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탄식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신다 말씀을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성경 속에 내가 후회하노라 하나님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숙제.
노아 시대 때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죄가 관영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아무튼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새 왕을 세우겠다. 언제까지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 바라보고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제 새 왕을 세우겠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의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점지해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신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눈에 봤을 때 첫 번째 아들, 첫째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둘째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첫째는 틀린 것 같아요. 첫째가 누가 계시나? 이장로님, 우리 홍장로님. 첫째 또 아닌데 제가 또 권사님도 첫째시죠? 네. 다빈이도 첫째인데 아무튼 첫째는 남다르신 것 같아요. 첫째는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사무엘도 이 첫째를 보았을 땐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저들의 중심을 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에서는 7명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세나 또 사무엘이나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우리 가정에 왔으니까 아들들 하나하나 서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사무엘 앞에 내보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내게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아들 여기 다 왔느냐? 그러자 이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말씀을 봤지만 다윗이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고 맨 마지막 13절에만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세도 뭐라 그래요? 우리 막둥이 이 다윗이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막둥이가 있어요. 막내가 남았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양을 지키는 애예요. 뭐 그런 애도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존재고 기억하지 못한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세의 생각에는 이 막내 이 다윗보다는 형들이 그래도 난데 우리 장남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장남이 난데 엘리압이 난데 왜 사무엘은 아니라 그럴까?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사람, 세우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가 마음에 합한 자였고 아직은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때 피택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기름을 부은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나중에 사무엘 하루 넘어가야지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야 한참 후에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왜?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러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기에. 자,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셨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중심 어떤 마음이었느냐?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물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 믿음의 한결같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사울 왕의
또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높임을 받았을 때 그가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며 또 가정에서 가장 막내였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물론 다윗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만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어린 아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한결같은 이 다윗의 마음, 그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을 찾아왔는데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그 당시 얼마나 되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찾지 못하시다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소년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집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고난이고 연속이 와도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린 시절 형들에게 이제 나아갔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갈 때도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귀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나갔으면 아마 소년 다윗이었으면 아마 골리앗에게 찢겨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의 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그런 다윗,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가 나가는 거 보시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같으면, 우리 부모님 같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른 가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는 않으셨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에게 쫓기고 사울에게도 쫓기고 여러 가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전쟁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한 다윗이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점지하시고 그를 한 왕으로 이미 택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욱더 찾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것은
또 거짓된 말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일생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어린 소년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다윗의 중심 늘 하나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묻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돌아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하나님께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안테나가 하나님께 꽂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있지만 사람에게 실수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런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즉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돌아오고 늘 그래도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이번 대통령 어떤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도 내가 한 분을 뽑을 거야 많이들 작정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분이 바른 길로 가고 이분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 보시고 이번 선거에 참여하십니까? 저도 많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세워달라고 했지만 제가 이미 누구를 투표하고 왔겠죠. 그분을 위해서 깊이 기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 다음 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분을 위해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 주변에 정말 믿는 참모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은 국회에도 정부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세워질 정부에 그리고 여러 관료 가운데 더욱이 청와대 그 대통령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 신실한 분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백악관의 기도처럼 만든 링컨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던 것처럼 청와대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것을 또한 믿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